안녕하십니까. 부타 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시달다 대자께서 이제 그 천묘에 가셔가지고 천신들께 이제 그 훌륭한 그런 성자로서 성장하시기를 바로 기원하는 그런 이제 천묘제를 지내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7살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태자로서 책봉이 되는 그런 의식, 그리고 또 그 태자로서 갖춰야 될, 그러니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월 8일 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8살에 학교를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7살이 되셔서 이제 그 태자로다 책봉을 하는 그런 과정서부터 이제 그 교육에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7살이 되니까 그 신하분들께서 이제 그 정반왕께 간청을 드려요. 이제 우리 부처님 그 왕자님도 이제 7살이 되셨으니까 이제 태자로서 정식으로 책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청을 드리니까는 정반왕께서 그것을 이제 수용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날짜를 잡아라. 날짜를 잡아서 어떻게 이제 행사를 할 건지 그것을 의논을 해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관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관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정식의 기록에 의하면 2월 8일 날로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2월 8일 날이 나중에 부처님 출가제일이 2월 8일이에요. 약사제일이지만은 8일 날이 약사제일이기도 하지만은 2월 8일 날이 부처님의 그 출가제일이신데 그날 이제 관정식을 하신 걸로다가 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날짜가 그렇게 맞아듭니다. 그래서 7살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관정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사해에 물을 떠다가, 우리도 그 이래 보면은 왜 어떤 남과 북이 무엇을 할 때 보면은 백두산의 흙과 또 이렇게 남한의 흙을 합치는, 지난번에 그 나무를 심을 때도 북한의 흙과 우리나라의 흙을 같이 그 기념 식수를 할 때 보면 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이제 바닷물을 그렇게 이제 관정식을 할 때 보면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다가,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이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이래 합니다. 거기에 이래 보면은 그 바닷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처님법을 바다에다 비유를 하거든요. 부처님법을 바다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도 보면은 그 저기가 있어요. 바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깊죠. 또 가장 넓고 깊습니다. 그 바다의 특징이. 그리고 부정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바다가 넘쳤다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해일이 일어난 것 말고는. 부정불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으며, 또 짠맛이 동일하고, 바닷물은 짠맛이 동일하며, 모든 그 높이의 기준을 바닷물에서 잡아요. 해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해발을 그렇게 기준을 잡듯이, 그 바다가 가장 클 수 있는 것은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높으면 바다가 저렇게 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내가 하심을 했을 때에 내가 가장 그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하심을 했을 때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거든요. 나를 낮췄을 때에. 그래서 그 우리가 절을 하는 의미도 나의 몸을 가장 낮게 바닥에다 까는 것이, 또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에다가 내 가장 높은 이마를 갖다가 대는 것이거든요. 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불교 용어예요. 예배라는 말이 지금 어느 종교 집단에서 사용을 하지만은 예도 예자에다 절배자거든요.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춘다 그래서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 모양 그렇게 절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면서 자기가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어원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우리 불교 용어예요. 그랬듯이 우리 그 바다가 그렇게 넓고 깊은 것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 불자분들이 반영을 해서 내가 하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 또 그 짠맛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있는 사람을 대하든 없는 사람을 대하든 내가 중도 사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고 하는 1%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대하든 아니면은 진짜 있는 사람 권위가 높은 사람을 대하든 천한 신분의 사람을 대하든 내가 평등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불자고 그래야만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그 평등한 짠맛 그것을 가지고 중도 사상에다가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우리 불사님들께서도. 그리고 나서 그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바닷물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오염된 것을 다 갖다 버리는데도 그것이 자정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서 나의 몸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거는 악이라든가 아직도 남아있는 중생심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정화를 할 능력으로다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정진을 해서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내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보면은 부정불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그 악한 것은 맞고 선한 것은 우리가 증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계기로 다 이렇게 삼아서 바다의 그리고 이제 바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칠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보물이. 그래서 그 우리가 용왕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백곡 일이 해중수. 100가지 곡식을 바다 가운데에서 이롭게 해주시는 용왕님. 그런 칠보가 그 바다 속에 있고요. 또 부처님법에서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법 속에서 살잖아요. 그랬듯이 바다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플랑크톤이라든가 그런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아주 대형 고래까지 살듯이 많은 중생이 더불어서 사는 그래서 우리 그 불자분들께서도 수행 정진을 하셔가지고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처님의 아량 그런 것을 길러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해에 이제 바닷물을 떠다가 이제 그 부처님을 이제 그 세계의 갑이라국 부처님이 사시는 갑이라국을 그리고 이제 빛내고 그리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위대한 성인이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을 책봉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근데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관광 그러잖아요. 관광이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시니까 왕자님도 더구나 책봉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을 볼 때 광이라 하거든요. 부처님은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빛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임금을 빛에다 비유를 했듯이 빛을 보러 간다. 빛을 보러 간다. 볼관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보면은 그 시각 그러잖아요. 시선 그러고 또 볼견자. 눈목자 있잖아요. 눈을 요쪽으로 보면 볼견자예요. 볼견자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는 것은 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이렇게 엄청난 행사가 있으니까
행렬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얼마나 그 신경을 집중들 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관광이란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 임금님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것을 관광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께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책봉을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다 그러냐 행복해하고 그러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정반왕께서는 즐거우시면서도 결코 즐겁지만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태어나셨을 때 관상가가 와서 봤잖아요. 그죠? 그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그 관상 설산에 살고 계시는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그 신성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시달다 태자의 관상을 보시고 임금이 되신다면 훌륭한 임금이 되실 것이고 출가를 하신다면 대단한 성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출가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우리 부처님들께서도 그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 안 좋은 소리 듣고 나면은 무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을 항상 정법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괜히 삿된 것을 들으면 안 들은 것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애인에 관한 문제는. 자식에 관한 문제는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잘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랬듯이 정반왕께서도 아시타 서인께서 출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항상 거기에 이제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시달다 태자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삼시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1년 내내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끔 그 서남사에도 가면 삼시전이 있었죠. 거기에도 서남사에도 가면은 그 삼시전이라고 하는 그 북전에 종정스님 계시는 그쪽에 가다 보면은 아주 자그마하고 이쁜 건물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이 삼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반왕께서도 시달다 태자를 위해서 이 삼시전을 지으셨는데 겨울에는 여기 서귀포에다가 서귀포 전망 좋은 데다가 그 전각을 지셔가지고 겨울을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또 저기 그 몸에 좋은 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한라봉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이 되면 덥잖아요. 습하고 덥잖아요. 여기 제주도가 습하고 더우니까 저기 금강산에다가 금강산에다가 또 그런 아주 이쁜 집을 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달다 태자께서 거기에 머물르시게 해드리고 또 봄, 가을에는 춘추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청와대도 보면은 그 기자들 머무는 곳이 춘추관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이름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춘추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봄, 가을에는 거기에 머무시게. 그러니까 아마 뭐 지리산 정도? 그래서 봄에는 그 꽃도 피고 산새 새소리도 듣기 좋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아주 그 자연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삼시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시달다 태자께서 다른 생각을 못 하시게끔 자꾸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를 못 나가게. 그런 자연의 조건이 없으면은 자꾸 밖에를 나가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시달다 태자를 요양을 하시고 좀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시달다 태자께서 우리 왕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래서 그 본생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2월 8일 날 그 이렇게 관정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그 관정식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경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관정식을 이렇게 하러 가는데 우리 그 역사적으로도 이래 보면은 그 화성에
화성에 그 행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깃발이라든가 또 이제 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봉황이 그려져 있는 번 내지는 또 이제 그 뭐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봉황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부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령 동물 중에 하나예요. 4가지 신령스러운 동물. 봉황, 용, 기린과 거북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뭐 이렇게 그 동물원에 있는 그런 그 기린이 아니라 저희 지금 해천사에도 보면은 뒤에 그 자사로다가 조성이 된 16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 제일 위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소 모양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저걸 이제 용린이라고 그랬는데 용과 기린이 결합된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얘기하는 그 기린이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이 우도 금강사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도 돌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새겨놨습니다만 우몰인각이라고 하는 제 방에도 그 우몰인각이라고 이렇게 그 조각을 해서 그 판을 걸어놨는데 우몰인각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그 오국의 그 오가해 중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우몰인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린 인자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반적인 기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용과 같이 봉황과 같이 상상의 동물이에요. 저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 상상의 영수인데 신령스러운 동물인데 생초를 밟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이 생물을 먹지 아니하고 머리는 이마는 그 이리를 담고 또 꼬리는 소를 닮고 그 발굽은 말을 닮은 상상의 동물인데 수컷을 기라라고 암컷을 인이라고 하는데 수컷을 봉이라고 암컷을 황이라 해서 봉황 기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원앙도 수컷을 원이라고 암컷을 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수가 맞아지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우몰인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컷인 기한테는 뿔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그 고서에도 보면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면 하늘에는 봉황이 날고 땅에는 기린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린이에요. 그래서 수컷인 기를 보기도 힘든데 하물며 뿔이 있는 린을 본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의 우몰인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 분들은 소의 털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강경의 핵심을 보는 사람은 린의 뿔과 같이 아주 그 드물다고 하는 의미에서 시기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몰인각이라고 금강경 오가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기에도 그 기를 들고 가는데 보면은 봉황의 기 또는 코끼리가 그려진 것 그런 것을 들고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는 행진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갖은 이제 그 음악이 다 동원이 됐겠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뭐 사물이 다 동원이 됐을 것이고 궁중악이 다 동원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엄하고 웅장했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즉위식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시달타를 가비라국의 태자로서 봉헌을 한다, 책봉한다. 시달타 태자를 가비라국의 그 태자로서 책봉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바닷물을 길어다가 합쳐놓은 것을 태자에 이제 그 정수리에다 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니까 이제 시달타 태자 만세요, 시달타 태자 만세요. 그리고 이제 만세가 끊이지 않고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께서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태자의 책봉식이 끝나고 나니까 나이가 이제 7살이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될 그럴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래 보면은 아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지금이야 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뭐 유아원이나 어디나 보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그래도 6살, 7살 돼야지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을 보냈고 그곳을 마쳤을 때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듯이 부처님께서도 이제 7살이 되니까 공부를 이제 수학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베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그 약 기원전 1200년에서 1500년 전에 이것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본래는 이게 구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는 이것은 그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다가 구전으로다가 전해 내려오던 그것을 이제 문자화 시킨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500년, 1500에서 1200년 전에. 그래서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그베다가 있고요. 삼베다가 있습니다. 베다 중에서도 삼베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그베다가 있고요. 또 사마베다가 있고 또 아즈르베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다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의 그 베다로다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주관이라든가 천문학 또 내지는 의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의학계통의 책, 또 내지는 농사 짓는 법, 아니면은 그 종교 행사, 출생했을 때의 그런 의식, 내지는 또 사람이 그렇게 그 세상을 그 인연이 다 했을 때에 하는 장래 의식이라든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모든 그 제례라든가 법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 민속신앙이 아주 짙은, 그러니까 그 토속신앙, 그런 이제 민속신앙이 아주 짙은 그런 그 이제 아타르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첨부가 돼가지고 3베다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4베다로다가 현재 지금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주관, 또 병을 치료하는 그런 그 의방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자 언어, 음율.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에 다 통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충분히 우리 부모 은중경만 보더라도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합방을 해서 그 첫째 날에 이슬 한 방울 맺힌 거와 같고 쭉 설명을 해놓은 거 보세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부처님께서 이거 의학에 대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실 수 있었을까요? 그 부처님께서도 이미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다 섭렵을 하시고 그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보면은 그 우리가 보면은 그 불자님들께서도 그 경전을 대하다 보면은 뭐 건달바라든가 아수라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긴나라라든가 뭐 구반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은 그 왜 태권동자 마루치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 아수라 백작이 나와요. 아수라 백작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 인도 이 베다에 보면은 이 그 철룡이나 야차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베다에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인도에서 이렇게 처음에 그 등장을 하실 때 보면은 복장이 그냥 인도 복장을 입으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랬다가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중국에 오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반야신경을 항상 모셔드리는 그 신장님들, 신중단에 계시는 분들께서 저렇게 갑옷을 입으시고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갑옷으로다가 옷이 복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인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그 시달타 태자께서도 이렇게 이제 또 다른 형제들하고 또 그 시달타 태자만 혼자 이런
그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대신들 자제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학습을 익히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는 그 삼촌이신 시달다 태자 삼촌이신 그 곡반왕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이 정반왕이시고 그 다음에 백반왕이 계셨고 그 다음에 곡반왕이 계셨고 그 다음에 감로반왕이 계셨는데 사형제분이신데 세 번째 형제이신 그 곡반왕의 아드님인 제바달다가 여기서 같이 이제 부처님과 같이 수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바달다가 상당히 강직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강직하고 또 이렇게 그 열심히 수학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특히 무예에 뛰어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을 그 시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죠. 시기를 해가지고는 부처님을 유예하려고 부처님을 그 다치게 하려고 뭐 돌을 굴리기도 하고 또 내지는 그 뭐 이제 코끼리 술 취한 코끼리를 그렇게 이제 뭐 그 어떤 약물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하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유예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 이제 이 제바달다도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나이가 수학을 다 어느 정도 하고 나서 15세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략 한 성인이 되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국가대표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뭐 모내기 하는 데 가서 이렇게 같이 모두 심어주고 뭐 벼벨 때 보면은 먼저 나가가지고 이렇게 벼를 이제 먼저 벼주는 그런 의식이 있듯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인도에도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정반왕께서 이제 그 시달다 태자와 함께 동행을 해서 이제 태자가 되셨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실 그런 이제 태자로 다 책봉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정치라든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익히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춘경제라고 해가지고 그 밭가는 그 쟁기할 때 이자를 써요. 쟁기할 때 이자를 썼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밭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갔는데 밭을 가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임금께서 손수히 이제 그 밭에 들어가셔가지고 쟁기를 잡고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이렇게 그 밭을 가는데 보니까 밭을 가는데 거기에서 흙이 이렇게 이제 갈아지면 그 속에 있던 이제 벌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고 하여튼 따라다니는지 새들이 무수히 따라다녀요. 밭을 간다든지 논을 간다든지 경작을 할 때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벌레들을 새들이 무수히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그것을 딱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야. 자비심이 너무 넘치는 분이시다 보니까 저렇게 약한 것이 약육 강식인데 저렇게 약한 것이 저렇게 해서 결국은 다 죽어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벌레가 이렇게 그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러면서 그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치열하구나.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태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태자께서 없어져 버리셨어. 그래가지고 그 태자가 어디가 있나 그러고 이래 보니까 나무 밑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입정해 드신 거예요. 명상 속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 약육 강식에 대해서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저렇게 약한 자는 먹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시니까는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명상을 이래 하시는데, 그런데다가 또 소가 밭을 갈았잖아요. 소가 밭을 가는데 우리 옛날에 그 밭을 갈 때 보면은 한 번에 밭을 갈지를 않아요. 한 번은 이렇게 갈아놓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다가 갈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놓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들께서도 수행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익혀지거든요.
서서히 그것이 이제 익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다 그걸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날 열심히 정진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 그 밭을 간 그 소를 잡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그 잔치를 벌이잖아요. 음식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 육류라든가 이런 것이 막 동원이 돼서 먹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지금 저 밭 갈고 있는 저 소나 지금 저 음식이 되어서 저렇게 나와 있는 저 소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옥세계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삼악도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이것을 우리가 삼악도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저 같은 경우도 축생의 세계가, 축생이 머무르는 그 세계가 진짜 악도는 악도인가 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낀 것이 육지는 이렇게 소를 이렇게 들판에다 갖다 매놓잖아요. 그러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끌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외양간이라고 해가지고는 바깥에다가 그 소 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그랬는데 제주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도 있으면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이 뜨거운 햇빛에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퍼붓는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 쏟아지는 비를 다 맞고 더군다나 이 그 우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나무가 그렇게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허 벌판에 그냥 그릇 세워놔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그 비를 다 맞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이 진짜로다가 지옥이구나는. 왜 부처님께서 축생계가 지옥이라고 하셨는지를 그 모습을 보고 절실히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참 그 여름에 땡볕에 그 뜨거운 땡볕에 소한테다가 그 물 가끔 가다가 잘 길어다 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막도라고 하는 축생계가 이렇게 고통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그 부처님께서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그 종성할 때 보면 그게 있잖아요. 제가 그 제일 종성을 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대목인데 철이상간 옥초산 화탕노탕 금수도 84,000 지옥문 장비주력 금일계. 철이상간이라 해가지고 철산지옥이거든요. 그 철산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옥이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쇠로다가 만든 대박, 쇠로다 만든 대박, 그 사방 그 몇십 리가 되는 그 대박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중생들을 딱 모아놓고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문 없죠. 대박, 쇠로다 된 대박을 거꾸로 덮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철이상간 지옥이에요. 철산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철이상간 그 지옥, 철이상간 옥초산 그 지옥에서 그 고초를 걷는 그 중생들이 화탕노탕, 화탕지옥 수고로운 고생을 하는 그런 모든 중생들이 장비주력 금일계,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발언하면서 연불하는 이 공덕으로 모두 다 열려지이다. 지옥문이 한꺼번에 열려지이더라.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에 나의 이 반드시 끝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반드시 그 회향을 하세요. 회향계를 하세요.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 성불도 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기도한 공덕으로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허공을 나는 새서부터 그런 미물들까지도 그 고통에서 나의 이 공덕으로 벗어나지이다 하는 그런 발언문을 세우고 마무리를 하시면 상당히 그 아마 올바른 불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까지 그렇게 앉아 계시던 분이 아직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무 그늘 밑에 부처님께서. 근데 기이하게도 부처님께서
아까 점심때쯤 앉아 계셨으니까 나무 밑에 앉아 계셨으니까 점심때쯤 앉았으니까 바로 머리 위에 그늘이 졌을 거 아니에요. 정오니까. 그러면은 공양 다 끝나고 파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뭐 5시 정도 행사가 끝날 때 됐으니까 그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옮겨갔어야 되잖아요. 해가 돌았으니까. 근데 다른 나무의 그림자는 다 옮겨갔는데 이 부처님이 앉아 계시던 이 그림자만큼은, 나무 그림자만큼은 안 옮겨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분들이 하도 신기해서 대왕이시여 어떻게 저런 시유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정반왕께서 그건 나도 모르겠다. 참 기이한 일이다.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왕자를 달래가지고 돌아가자 이제 명상에 이제 잠겨 계시는 이제 시달다 태자를 깨워가지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자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신 것이 이제 활을 쏘는 활을 쏘는 이제 그런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제바달다께서 1등을 하신 거예요. 그 활을 쏘는데 제바달다께서 아마 그 무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예가 뛰어나시고 힘이 이제 워낙 좋은 분이다 보니까 그 활을 쐈는데 백보 밖에서 이렇게 이제 북을 겹쳐놓고 활을 쐈는데 북을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아요, 화살이.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한번 시달다 태자께서 한번 쏴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그 활을 쐈는데 북 몇 개를 겹쳐놓은 곳을 다 뚫고 지나가서 그 화살이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엄청난 샘물이 솟았다고 하는 그 화살이 박힌 그래서 그것을 화살 전자를 써서 전천이라고 화살 전자 샘천자 그래서 전천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다가 그 화살을 이래 보면은 우리 그 불자님들 이래 보시면은 그 부처 불자에도 보면은 활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변 뒤에 보면은 활궁자가 들어가 있어요. 활궁자가 들어가서 있고 거기 화살촉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화살촉이 2개가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습니다. 파자를 한다면 부처불자를 파자를 한다면 활을 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곧 부처다. 인변이 빠지면 아니불자하고 똑같이 부정사로 다 사용을 해요. 아니불자, 아닐미자, 아니불자 이거 다 부정사잖아요. 그랬듯이 인변이 빠지면은 그냥 불자로서 쓰는데 그거는 부정사예요. 그랬듯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활을 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곧 부처다. 고로 살생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부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달다 태자께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활 쏘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훌륭하게 무예도 익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바달다가 이제 그 활을 허공에 새가 날아가니까 그것을 쏘아서 맞췄어요. 그것을 쏘아서 맞췄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뽑아주셔요, 부처님께서. 뽑아주시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려서부터 이렇게 대립이 되셨던 것 같아, 두 분이. 그런 무예라든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경쟁심이 항상 이래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큰 코끼리가 길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달다 이제 제바달다가 그것을 치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치워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것을 이제 아주 가볍게 집으셔가지고 한쪽으로 다 치워 놓으시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불편한 제바달다와 또 이
시달다 태자께서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겨루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이렇게 그 경쟁심을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에 그렇게 엄청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을 굴려서 이렇게 그 부처님을 위해하려고도 했었고, 또 술챈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을 그렇게 그 밟으려고 하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생지옥에 빠지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인이 되셨잖아요. 15이 넘으시고 성인이 되셨으니까는 이제 그 혼례를 하셔야 되는, 결혼을 해서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배필을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지분들이 이렇게 그 제주도를 내려오시잖아요. 육지분들이 제주도를 내려오시면은 참 감탄을 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담. 신기해요. 돌담을 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이쁘다고 감탄을 하면서도 신기해하면서 물어보는 게 꼭 한 가지 있어요. 스님, 근데 저 돌담 저거 왜 저거 안 넘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주도 돌담은 안 넘어갑니다. 오히려 육지에 이렇게 옹벽으로다가 콘크리트에다가 쌓은 담은 넘어가도 저 돌담은 안 넘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람구멍, 예, 여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병풍하고 세상 일은 사업은 넘어 펼치면 넘어갑니다. 병풍하고 사업은 넘어 펼치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랬듯이 여유가 있어야지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세상 사는 맛도 나고 사람의 맛도 나요. 마찬가지로 저 돌담이 저렇게 엄청난 세월을 풍파에, 제주도 바람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육지분들 오시면 스님 거의 태풍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는 평소에 부는 바람이 저렇게 테러스 수준이에요. 근데도 저 돌담이 안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담 사이사이에 바람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견고하고 저것이 더 저렇게 안 넘어가고 있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그 세상 각박하다고, 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막 허덕거리면서 사시지 말고 그 생활에, 마음에 이렇게 조금씩 여유를 두고 그런 사는 삶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불자님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